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inking today.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세대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걸어가신 말씀 앞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이제 두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나간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주시는 그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정말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이 나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 지금의 중동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서자. 적자는 아니고 서자. 그리고 그 서자들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을 형성케 하고 또 사실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강성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서자들이 아니라 적자를 통하여 후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그 이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 15,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후손들 쭉 그 후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복의 근원은 곧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복인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 약속을 해도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실은 이끌어주고 역사하셔야 그 약속조차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종의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어지면 그게 복이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미천하게 그절 이럴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어떻게 보면 얻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인데, 정말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창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시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한 12지파가 나오고 또 그 12지파가 결국 애굽에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틴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때가 많아요. 특히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믿음으로 잘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백성들이 이끌어졌는데, 사사기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리고 뭐 그 팔레스타인 땅의 온갖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아서 힘들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을 복주셔서 평안케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결국 이 유다로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선지자로 통하여 계속 예언도 하셨고, 정말로 유다 계통, 다윗의 계통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인류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고 완성됐다고 이렇게 보고, 또 이 아브라함이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데,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가 의로워서 의롭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로 9절 말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진 것처럼, 의로 여겨졌다, 그 말은 아무 어떤 뭐 대가도 지불도 안 했는데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다라는 복. 특히 죄의 삭스는 우리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지 않고도 복을 얻어서 사망을 면제받는 것이 이제 복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이고 아주 영원한 그런 복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꼭 이렇게 영적인 축복만 받은 거 아니고 사실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물질의 복도 충분히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영생을 주신다고, 희락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악한 자, 이 미련한 자들이 그 모기한 그 재물을 일종의 이렇게 뺏어서 주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에 많은 재물을 사실 하나님께서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급이 아주 풍성했어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잠시 이렇게 뺏길 뻔했잖아요. 또 그 대가로 많은 땅도 얻었고 또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도 풍성한 거죠.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즉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복, 영생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섞이게 되면 영육간의 강건이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다. 물론 그 최종적인 복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복들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든 다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려면
썩어 없어지는 복이 결국 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영생의 복인 거죠. 예. 우리가 육신은 다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은 원래 혼은요, 이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것이고 또 이 죽으면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영혼이 되고 영과 혼이 합해져서 소멸되지 않죠. 그리고 그 우리들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이 정말 더 큰 복이에요. 물론 물질의 복도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것도 복이지만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일시적인 복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까지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곳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영생은 영생하게 되는데 불 속에서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큰 은혜요 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꼭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거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인생 사람이 아니니까 회하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또 그 임한 은혜는 영원합니다. 뭐 일시적이고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 또 하나님이 또 영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가리켜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미친다. 그 영향이. 오늘날 유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서 출생하셨지만 전 세계가 오늘날 그 복음이 다 퍼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복이 뭔지를 모르면 못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면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를 리가 없어요.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요즘 매스미디어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수도 없이 이렇게 다 말들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이 공산 국가들도요 이 크리스마스는 다 지켜요. 제가 그 미얀마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거 완전히 불교 나라거든요. 근데 공항에 갔는데 그때 제가 12월 달에 거기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다가 막 크리스마스 추리를 멋있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 불교 나라가 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해놨나? 물론 이제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항에 다 해놨죠.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렇게 불교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더라라는 사실이고 또 그 공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동남아 아시아들이 전부 다 공산국가가 많잖아요. 베트남, 라오스, 이 캄보디아 이 전부 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요즘은 전부 다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명절로 지키고 있다.
그러니 예수를 모를 사람이 어디서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는 이제 예수의 그 본질을 다 흐리잖아요. 뭐 산타크로스니 뭐 무슨 뭡니까 요즘 한참 그 유행하는 뭐 크리스마스 무슨 이렇게 다른 노래들로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말 예수의 그 오심의 뜻에 대하여 전부 다 모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그냥 일반 명절로 이렇게 전락이 돼 있고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다 이 사단의 어떻게 보면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온갖 수칙들을 다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수요일날 뭐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쁘다 구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데 다 그 기쁨을 장사하는데 아니면 이런 데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뭐 노래 같은 것도요 다 캐롤송도 전부 다 왜 캐롤송이라고 전부 다 해가지고 즐기고 노는데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 찬양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 노는 데에 다 그 노래들이 쓰여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조차도 이거는 잘 잊어먹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막 전야제에도 막 캐롤송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 찬양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수님 찬양에 대해서 오심을 기뻐하는 건 없다고. 우리가 찬송가를 그래서 좀 많이 불러야 되고 이 복음송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이 흐려진 게 좀 많이 있어요. 복음송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찬송을 좀 불러야 되고 또 찬송 가운데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인간 위주의 찬송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가사가 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복을 받고 사람들의 은혜가 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사람 중심의 위주의 찬송도 많아요. 근데 이 사실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돼야 됩니다. 그런 찬송이 돼야 하나님 기뻐할 그런 찬송이 되는 것이죠.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이 이방에게 다 미쳐서 그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아예 말로만 믿고 말로만 뭐든지 다 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임해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 누림이 지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후 이후에도 계속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은 물론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 그래도 예수의 복을 이제 우리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